오늘 시간에는 왜 한 번 얻은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까지 주의 날을 잘 지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날은 참 좋아요. 우리가 주의 날이 없다면 언제 주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세상살이에 바쁘고 가족 뒤치다거리 하다가 바쁘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얘 봐달라고 또 하고 앞으로 아예 안 볼 사람은 나중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어쨌든 우리는 끝이 없는 고민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부터 고장이 났는지 50살, 60살 넘어가면 아픈 데가 생기고 보조 식품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래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의 날에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미리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지만 그래서 이 날이 참 복된 날이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 하루는 사는 이유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정병진 목사는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왜 그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적당히 그냥 약간 물이 대표지다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얘기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다리고 있던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이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자신이 한번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영생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알파 오메가까지 다 일일이 주님이 간섭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정 부분 맡겨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주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그 말은 맞는데 이 말씀을 인용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으로 그 사람을 쓸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섞어요. 그래서 앞에 말을 잘 듣고 구원은 주권은
주님께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데 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적 예정이 있는 것이지 그의 개인적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자기 식대로, 그래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죽는 날까지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구원의 모든 준비를 다 주님이 하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지만,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솟아서 못 가겠다, 나는 밭에 가봐야 되겠다,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을 막 쑤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주리를 틀어가지고 막 회개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준비를 그분이 해놓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가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원문이 원하신다, 이게 원하신다. 그런데 그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강제로 우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 탕자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주리를 틀어서 데려오지 않아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너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라, 그래서 주리를 막 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제가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고 너 안 하면 너 죽여? 내가 그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당신 주일날 안 나와서, 왜 주일날 안 나와서 막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폭탄을 보내가지고 막 하루에 10개씩 그래서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차를 앞에다 대기를 시켜놓고 당신 나와야 된다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사랑의 관심으로 그렇게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있는데, 그건 맞는데 모든 일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싹 하게 돼서 구원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다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은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의 모든 일들,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심판할 때 너 왜 안 믿었어? 심판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하여 스스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드시고 구원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구원에 들어가서도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영생을 얻었고 그 일이 결코 변동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그 요한계시록이나 예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수많은 말씀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 길로 간 사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거짓말로 속였다가 그날 즉사해서 죽었는데 천국 갔겠냐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말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었어요. 나는 이 구절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거꾸로 해보세요, 지는 자는 흰옷을 입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세상과 죄와 마귀와 나 자신의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기는 자가 결국에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생명책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이미 기록됐다는 걸 말하는 거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에 죄악에 져서 죄를 짓거나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서 생명책에 지워져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당신 뜻대로 믿지 뭐,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나는 안 믿겠다는데 그럼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얘기를 기록하도록 하셨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며 영생이란 무엇이며 영생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고 영생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런 자는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한번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어 결국 구원에 꼴이 나는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수전절에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보면서 의심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시오 라고 다그치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의 핵심인데요. 이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25절부터 제가 헬라 원문으로 번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바 그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은 내 양들로부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양이니까 그것이에요. 중성이니까 프로바톤이죠. 그것들은 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 시대 동안 스스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들을 내 손에서부터 장차 낚아챌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면 주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결국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었던 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얻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상도 떠요. 들어보면은 저는 들어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잃는다. 이 영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영생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영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우리 개역 성경의 말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줄여서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중에서 생명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그 개념은 나중에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우지간 시간과 공간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과 생명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다른 거예요. 생명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지칭해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영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니오스. 그 다음에 조에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한글 성경으로는 영원한, 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직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원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아이온 명사에 대한 형용사. 그럼 아이온은 뭐냐?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대, 에이지, 시대, 그 다음에 세대, generation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그 다음에 또는 세대의 생명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시대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거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부모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죠?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부모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 한다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은 조회예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아예 헬라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 물리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육체를 통해 물려받는 것이지만 영원히 받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관련된 생명을 지칭하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 과일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통해 생명을 먹었으면 영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생명으로 이 땅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과일의 형태처럼 먹게 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것이 무슨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보혜사 성령에 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누구든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내준대.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누구든지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당신의 생명을 해방하여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있고 또 나를 보내셨던 그분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영생, 생명을 가진다는데 여기에 영생, 영원한 생명, 시대의 생명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했을 때 그 생명은 결국에 성령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다시 정의해 보죠. 자, 처음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 정확히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대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의 정의를 먼저 제가 시간 관계상 딱 정의를 내릴게요.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란 말은 시대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필요한 생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냐 그런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내세에서 받을 생명이라,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대에서 받을 생명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게 된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이런 버린 것들을 많이 받지만, 내세 오고 있는 시대 안에서, 아이온입니다, 오고 있는 아이온 안에서 영생, 시대의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영생을 누리고 영생이 필요한 세상은 이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라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다음 시대에 아버지가 계신 곳과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은 생명의 나라, 아버지가 없는 곳은 사망의 나라예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그 다음 시대에 누리게 될 생명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했냐, 영생은 우리가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시간과 장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안으로, 시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영한 시대 불안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장소이자 들어가는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결국에 영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다음 세계에서 어디에서 살 거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성령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성령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리느냐 안 잃어버리느냐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떠나가느냐,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느냐, 또는 성령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인데, 성령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았던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결국에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죽는 날까지 안 떠나가요. 그런데 언제 떠나가느냐? 그분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그 죄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죽는 날 성령과 함께 있는 자는 다음 시대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음 시대에는 생명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과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결국에 예수님이 성령을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 주님과 이 땅에도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뒤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봐보세요. 이 얘기만 듣고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목사님. 다른 보혜사 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데 무슨 성령이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을 헬라 원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헷갈리는 것은 그게 답이 다 있으니까. 헷갈리는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헬라 원문을 정확히 모든 본문을 다 봐요. 그래서 제가 다 옆에다 체크해 놓지 않습니까? 제 생경책은 빨개요. 그걸 다 고쳐놨거든. 원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헷갈리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그 구절만을 가지고 딥다 얘기하면 꼭 그럴 것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헬라 원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헬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나도 역시 아버지께 장차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돕는 자 보혜사를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시대까지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 뒤에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혜사를 주시는 목적은 다음 시대도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영원토록이 아니라 헬라 원문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그 시대는 다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오는 다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정확히 다시 보게 되면 희나 가정법 문장입니다. 이 가정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설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어요. 직설법 미래라는 것은 장차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여기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성을 언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추측하거나 있음직한 가능성과 가상의 것을 제시할 때 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장차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직설법 미래예요. 그걸 주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은 뭐냐면은 가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까지 성령을 계속해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현재 능동태 3인칭 뭡니까? 그 단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직설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을 알면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지금만 있다가 다음에 떠나가도록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가서 천국까지 같이 있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만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성령이 계속해서 다음 시대까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결국에 죽는 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죽는 날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나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결단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그때까지만 받은 거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네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인치기 위해 성령을 준 거다. 근데 주님의 바라심은 어떤 거예요? 다음 시대까지 성령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냐에 따라서 구속의 날에 그 다음에 성령이 같이 있을 것인가, 성령이 떠날 것인가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에 관하여 끝까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 살 때요 성령을 소멸해서 꺼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계속해서 너는 죄야, 그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성령의 그 인도를 꺼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계속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간음하면서 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죄가 뭔지를 아니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제 세부 사항까지 다 일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 주일에 말씀 들어야 된다. 너 그래야 네 생명이 사는 거야. 영혼의 생명,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도 놀러 가는 거잖아요. 꺼버리는 거잖아요. 한두 번쯤이야 괜찮겠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지막 날에 그런데도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이 슬퍼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깨우쳐 주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죄를 책망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왜? 나는 한번 믿었는데, 나는 영원토록 성령이 있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지옥 가겠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므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한 번 받은 영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생,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끝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일맞는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에 네가 죽을런지.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 아닙니까? 대부분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네가 죽을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죄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에 네가 교통사고로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받은 영생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깨어있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이제 깨어있는데 뭐 할까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에게 맡겨준 가족들을 네가 책임져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저 같은 경우는 죽도록 회개 청보험 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사는
심고 뿌린 만큼 하나님이 천국에서 준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너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예정해서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라도 구원의 유동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그날 주님이 그 모든 당신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준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몽창, 할렐루야, 몽창은 사투리 같다. 주여, 몽창이 아닌데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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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성도리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다 그 말.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주님 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몽창 준다, 그냥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몽땅 주니까 그날까지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한 번 얻은 영생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는가? 이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서 성령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결국에 우리가 영생을 잃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에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서 계속 행하라. 걸어가고 있어라. 현재 명령법이요. 그러면 너희가 결코 육체의 욕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가는 사망의 지옥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니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게 된 것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미 결정은 따놓은 당상처럼 주지 않는 것은, 오늘도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언제라도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거역하고 사는 사람을 성령께서 그 사람 죽을 때 그래도 너를 데려가마 그러지 않아요. 심판하실 때는 공의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은혜롭게 용서하시며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성령 계속 슬퍼하시죠. 그러나 죽는 그날에 성령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서지 않으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딱 두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잖아요.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시대의 생명, 영생을 준다고 그랬고, 그 시대 동안, 다음 시대 동안 스스로 멸망할 일이 없을 거다. 왜?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내 뒤를 밟아서 나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는 그런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세전에 구원하기 예정한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 나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 그거 아니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 90%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요. 죽을 때. 성도가 많이 모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연히 충성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늘 기울여서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음 시대에 영생의 날에서 성령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다음 시대도 성령과 함께 천국에 딱 안내하면
그 성령이 안내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12진주문 앞이에요. 12진주문 앞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받아들여 주시니 할렐루야. 영생의 세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얻은 영생이랄지라도 다음 시대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얻은 영생이랄지라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이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그가 죽을 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죽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받게 되니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청소를 딱 내가 하기로 했다, 벼락이 쳐도 오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반드시 그날 너의 이름을 시인해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날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영생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확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어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감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